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한 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저희 집 아기가 이제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둘째는 저를 많이 안 닮았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시나 본데, 둘째 머리 깎을 때가 돼서 같이 미용실을 갔는데, 원장님께서 삼촌이야 이렇게 그래서 안 닮았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제가 기도했던 대로 저에게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저를 좋아하기보다는 자동차 만드는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좀 독특합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이렇게 자동차 공장 그러면 철판을 동그랗게 되어 있는 철판을 펴가지고 각각 이렇게 모양에 맞춰서 자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기계든 아니면 또 뭐 사람이든 이렇게 조립을 하고 그리고 페인트에도 담그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 정재지 선생님이 하시는 검사도 하고 이렇게 차를 만드는 영상이 있습니다. 솔직히 뭐 재밌는 영상이 아닙니다. 뭐 굴러가는 차 타고 내 차여야 좋은 거지 남의 차 만드는 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차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울산에 왜 왔는가? 저희 아들이 그래서 울산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정재 지사님께서 조립용 자동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날 주일 이게 수요일이었나 주일이 있던 것 같습니다. 주일에 받아서 집에서 아들이랑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아이오닉이라고 전기차의 축소형입니다. 한 손에 들어가는 굉장히 작은 작지만 굉장히 예쁜 자동차였습니다. 이 자동차를 이제 아들이랑 같이 정말 정신없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아기가 3명이기 때문에 집이 뭔가 전쟁터처럼 정신없는 집에서 그것을 만지려고 하는 4살짜리 아이의 손을 뿌리치면서 8살짜리와 제가 같이 차를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만들어서 이 차는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선 충전이 되는 차입니다. 그래서 충전 코일 위에 올려두면 이 충전기 충전이 되면 차가 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신박하고 신기하고 제 아들이 만드는 것도 좋은데 움직이니까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차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차가 가기는 가는데 뒤로 가는 겁니다. 차가 이게 충전기에 올려놓으면 앞으로 쌩 하고 가야 되는데 뒤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왜냐하면 모터를 반대로 달았기 때문입니다. 설명서를 나름 본다고는 했지만 꼼꼼하게 제대로 읽지 않다 보니까 겉은 멀쩡하고 굴러갈 것 같은데 전기 충전이 되는 신박한 기능도 있는데 앞으로 가지 못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 이유는 행복하려고, 복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시고 헌금도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19에게 물어보시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연말이 되면 선생님들이 올해까지만 뭐 구역을 하시든 지역을 하시든 교회 일을 하지만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보다 힘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히 복받고 행복하고 즐겁기 위해 시작한 것인데 왜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는 것인가? 그 이유는 공사 중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설명서를 제대로 꼼꼼하게 안 읽고 망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맘대로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설명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설명서를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하고 재밌고 즐거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바로 그 설명서입니다. 팔복은 총 8가지의 주제로 있습니다. 심천의 긍긍 온 땅의 주배 긍긍마청하 아마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외운 지가 오래돼서 팔복의 이 내용은 단순한 우리를 율법적으로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행복, 하나님 주시는 복, 마카리오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의 설명서입니다. 그것도 대충 그냥 껴맞춘 게 아니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설명서입니다. 때문에 이렇게만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그 다음 4절이 뭘까요? 애통입니다. 그 다음이 뭘까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저희 집 아들 온유입니다. 참고로 온유라고 지은 이유는 저희 집에 온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온유함이 필요해서 지었는데 이름대로 살아가지 않는 심령이 가난함, 그 다음이 애통, 그 다음에 온유, 이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막 나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순서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이집, 우리 채색 성경원에 가면 거기에 평생 있는 게 아니고 청설초등학교 가고 그리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복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서의 시작이 뭐냐면 오늘 3절 말씀인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없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복 있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한 단계 한 단계를 쭉 거쳐가야 우리는 팔복 이후에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팔복, 그리고 그 시작이 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복의 시작을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시작하신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믿는 우리들,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고 우리의 성품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이 신앙의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 그렇다면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이것을 물질의 가난함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설마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는 부동산을 하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께서 교역자는
20평의 집도 크다. 한 18평 정도 아파트. 교육자는 한 18평 정도의 아파트. 그래서 실제로 18평 아파트에 모든 짐을 다 때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례도 많아서는 안 된다. 사례도 많아서는 안 된다. 배부르고 제 주변에 저도 짧은 인맥이지만 대형교회 서울이든 부산이든 있을 거 아닙니까? 대구든 사례비를 많이 주는 교회들도 있고 형편이 안 돼서 적게 주는 교회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 너무 많이 받아도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겠지만 적게 사례비를 받는 분들은 딴 생각을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궁하면 딴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집중하라고, 물질에 눈 멀지 말라고 오히려 장학금을 열심히 주는 교회, 사례에 대해 좀 배려하는 교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인가 아닌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물질적인 가난이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연결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게 만약 정말 우리를 위한 거라면 이번 단기 선교 슬로건을 바꿔야 됩니다. 가서 다 뺏어라. 가난하게 만들어라. 지금 선교비를 계속 모으고 쪼개어서 물건을 사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가서 현지인들의 돈 뺏고 우리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가 천국 가게 해줄게. 너희들을 가난하게 해야겠다. 들으시면서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생각하실 겁니다. 물질적인 가난, 결코 심령의 가난함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령의 가난함은 물질적인 가난이 결코 아닙니다.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지 물질의 부요함은 중요합니다. 다윗은 결국 가난하지 않았고 아브라함, 이삭 거지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먹을 게 없었지만 구걸한 적이 없는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았다라고 했지 나 아무것도 없어, 나 거지야,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 심령의 가난함은 결코 물질의 가난함이 아니라는 것,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정반대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반대.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이 뭔가?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스라엘에 4개의 집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센파. 이 집단들은 나름대로 행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 그래서 괜찮아. 난 구원받을 만하고 난 복받을 만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온 세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하던 모습과 정반대로 너무 당연하게 어릴 때부터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너무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도덕적 깨끗함, 남들보다 더 나은 선행으로 이스라엘 리더들은 다 자기들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부요한 너희들은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불쌍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난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한 자로 여기셨고 그들에겐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은 영적인 가난, 영적인 교만의 정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난. 헬라어에는 가난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페네스이고 또 하나는 프토코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을 수 있는, 근데 일은 할 수 있는, 하지만 잘 살지는 않는 가난함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마치 사람들이 성전 문 앞에 내어두면 겨우 구걸해야 하루 벌어 먹을 수 있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가난, 타인에 의해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구걸해야 하는 이 가난, 이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 적당한 가난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프토코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원래의 뜻에 가장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여 하나님께 구걸해야만 영혼의 풀칠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영적 거지는 행복하다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가 행복하려면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어떠함, 우리 가진 거, 내 통장에 얼마, 내 안정적인 노후가 아니라 나는 주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거지입니다. 주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자신의 영적 건지임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사야 66장 2절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라는 그 말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겸손함, 철저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은 네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영적 거지에게 주어주시는 그 복이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하반절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비참한 모습으로 구걸하는 그들이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이 표현은 그래 그렇게 기도해라, 구걸해라, 그러면 앞으로 천국은 그들의 것이 될 거다,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헬라 동사를 보면 에스틴, 분명한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영적으로 항복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지금 자유고 너는 지금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 약속이 아니라 현재 실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많이 있겠지만 행복을 지금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 없이 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첫 단계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 엎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를 비굴하게 하고 초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손내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나와서 내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는 영적인 거지이자 천국을 소용한 가장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시기보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파산하시고 내 안에 공허함으로, 세상의 것으로 인한 것은 공허함이 찾아오신다면, 오늘 이 밤 난 천국의 기쁨, 행복, 참된 행복을 캐는 자이구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부요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